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나옵니다. 이 악당은 철 침대로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악당인데요. 이 침대에는 길이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습니다. 언덕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이 침대에 눕히고, 행인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침대에 맞게 몸을 잘라서 죽이고, 키가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도록 억지로 늘려서 죽이는 아주 못된 악당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의 이 악당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제 멋대로의 기준과 엉터리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편견, 선입견이 바로 이 악당 프로크루스테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심각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쓸모 있음, 쓸모 없음, 유능함, 무능함,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쓸모 없고 무능하고 너의 편이면 바로 아웃시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아웃, 내 마음에서 아웃시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를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미크로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가 나오는 거죠. 작다는 이 뜻은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만 아닙니다. 작은 자, 천한 자, 낮은 자, 통칭하는 말이 미크로스입니다.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한 사람은 연자 맷돌, 그러니까 곡식을 갈 때 짐승이 이게 갈게 만드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작은 자, 천한 자, 낮은 자라고 재단하고 그런 이들을 넘어뜨리는 일은 무서운 형벌을 받을 일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능하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작은 자, 낮은 자, 천한 자라고 하며 쓸모없고 무능하며 다른 사람 편이라고 가르고 내 인생에서 아웃시키는 일은 당하는 사람에게나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나 모두 똑같이 무서운 형벌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쓸모없고 무능하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CBMC 세계 대회가 라고마조레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CBMC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찬 비즈니스 맨스 커미티인데요. 이 말의 앞자만 따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기독 실업인회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를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회복시키자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한인들을 중심으로 지회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국제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번에 밀라노에서 4번째 세계 대회를 가졌는데요. 이 프로그램 중에서 젊은 실업인 한 사람이 특강 강사로 왔습니다. 임정택 히스빈스 대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학교를 다니는 자매가 있는데요. 한동대에서 경영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커피 전문점, 카페라고 하죠. 12호점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실업인의 이 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대학생 시절에 홍콩에서 열린 벤처 아이디어 대회에 출전했다가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중국의 한 젊은이의 말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중국인이 자기는 세상을 바꾸는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포부를 밝힙니다. 홍콩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 포항까지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6시간 내내 자신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정에 들어가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항에 거주하는 모든 사회복지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장애가 있어서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고 그들과 형, 동생 할 정도로 친한 관계가 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 두 번째가 결혼하고 싶다.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작은 자들이 돈을 벌게 해 드려야 되겠다. 그것을 자기 사업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바리스타로 고용한 커피 전문점 1호점이 그의 모교 한동대 안에 작은 건물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학교 안에 카페가 생기니까 폭발적인 인기가 생깁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커피 전문점이라고 해서 그저 동정과 긍휼 그것만을 의지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페 분위기를 최고의 분위기로 만들었고 무엇보다 이 정신장애인 바리스타가 내려준 커피 맛은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쓸모없다, 무능하다고 아웃된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쓸모 있느냐, 유능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혔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설물이나 처리하는 데 사용되던 마른 막대기도 모세의 손에 붙들리니까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무기가 될 수 없는 쓸모없는 돌멩이도 다윗의 손에 붙잡히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기드온의 300 용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13만 5천의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을 순식간에 패잔병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는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전혀 쓸모없고 무능해 보이는 것들을 붙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 시대에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주님의 것이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인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가치관과 어른들의 고정관념으로 어린아이들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이웃을 쓸모없음, 무능함,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하는 악당 프로크루스테스의 철침대에 눕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쓸모없음, 이웃의 쓸모없음도 누가 붙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쓸모있음과 유능함, 그것으로 모두를 재단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임정택 대표의 이 특강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이쁘다, 참 사랑스럽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지난번에 이영표 집사가 와서 간증할 때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참 사람이 이쁘다, 참 사랑스럽다. 남자가 남자에게 이런 느낌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지난 2일과 3일 하형록 목사님 집회가 있었는데 참여했던 제 조카가 어땠냐 하고 물어보는 외숙모의 질문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설교는 지루하고 딱딱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는데 그 목사님 참 귀여우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임정택 대표, 이영표 집사에게서 느낀 것을 저희 조카가 이 하형록 목사님께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이영표 집사가 JTBC 뉴스룸에서 인터뷰했던 장면의 일부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은 임정택 대표가 축구도 잘 하셨지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정택 대표가 세바시라는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했던 장면의 일부입니다. 차례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축구도 잘 하셨지만 명언도 많이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철학자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축구를 통해서 얻은 인생 철학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항상 운동을 하면서 이기고 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항상 난관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혔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들이 많았는데 예. 축구는 저에게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매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 또 그리고 또 청소년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조금씩 친구들에게 그런 생각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축구 플레이도 나눠만 주다 보니까 좀 억울한 건 없었나요? 예를 들면 그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의 그 유명한 골이라든가 아니면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이라든가 이게 다 사실은 그 이영표 선수가 나누어줘서 생겨났던 골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럽에 진출할 수 있었고 예. 제가 꿈꿨던 그런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이루었기 때문에 예. 사실 나눔은 나누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눔은 나눔이 아니라 또 다른 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명언을 또 남겨주시네요. 아유, 네.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뀔까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바뀝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서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 포기하지 못했던 게 저희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때 가장 행복한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장에 갑니다. 그러면 저희 뭐 현수쌤 이런 분들이 오시면 대표님 하면서 저를 꽉 껴안아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 2초 껴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0초에서 20초 정도를 껴안습니다. 그럼 저는 힘도 세기 때문에 오징어 말려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전된 핸드폰이요 10초 만에 100% 완전 충전되는 거죠. 저 그러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때 그 사랑을 선생님께 받으니까 다시 힘이 나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주는 사랑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받는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각박한 사회 가운데서 참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냈는지도 모릅니다. 네. 어머니들이 위대하신 거죠. 그런데요, 그 받은 사랑 이제는 우리가 나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주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마더 테레사의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사랑스러운 남자들 맞습니까? 사랑스럽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굳이 이 장면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영표 집사가 사회자의 말에 2번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사회자의 칭찬에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저는 이영표 집사의 이 사랑스러움이 바로 저 겸손에서 비롯된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정택 대표, 지금까지 기업을 일구어 오면서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자기의 희생과 헌신으로 사회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던 사람들이
누구 덕에 지금 그토록 바라던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을 오히려 받을 줄 알아요. 그들의 품에 안겨서 충전을 받아요. 여러분,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았지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임정택 대표의 강의 중에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만족이 있고 기쁨이 가득하며 풍성함이 넘치는 행복의 나라를 지금도 이 땅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인데요.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주목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꺾습니다. 없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심을 정말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을 배울 수 있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혜 있다고 하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굳이 선택하시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자, 자기 이름을 내려고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영표 집사도 임정택 대표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끊임없이 배워요. 배우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이 바로 성장하는 것,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콩나물 시루는 밑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콩나물은 물을 계속 줘야 합니다. 물 주는 것이 귀찮다고 물 그릇에 물을 담아 콩나물을 키우면요, 콩나물 뿌리는 썩어버립니다.
왜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일까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가 유일한 사상입니다.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진 사람을 사상범이라고 처단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공산 독재가 되는 겁니다. 썩어요. 그래서 몰락하고 맙니다. 교만은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하영록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말씀 집회할 때 감동받은 것은 그분의 강연 내용도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었지만요. 그분에게서 느낀 정말 감동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이 보였을까요? 아주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분은 저의 목회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의 삶을 말씀 안에서 나눈 것뿐입니다. 전 그게 그렇게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를 몰아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편견과 선입견의 눈으로 쓸모있다, 쓸모없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재단하지 마십시다. 십자가에 그런 것들은 다 못 박아 처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 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십시다. 끊임없이 배우기를 좋아하고 성장해 가기를 기뻐하고 천국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기에 그 천국을 다 누리면서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